우리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새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시대에 안 맞게 무슨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냐, 이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달 월급을 받잖아요. 그럼 1년에 12달 감사절기를 지켜야 되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의 유래를 좀 먼저 생각해 보겠는데요.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살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그들의 가진 힘과 능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숫자가 많으면 더 불리하죠. 먹을 것이 더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곳이 광야인데 그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어서 이제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내려주셨어요. 그것을 먹고 그것을 마시며 살게 해주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거기에 가면 너희가 짓지 않은 집도 줄 것이고 너희들 각자에게 또 다 땅을 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 각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먹을 양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그 양식을 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것을 공급해 주신 것을 먹고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감사절기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광야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언제 들어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짧게는 한두 달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길다 해도 대부분 1년 안에는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했습니다. 말이 그렇지 40년을 거기서 산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그 40년의 삶을 마치고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집도 주시고요, 땅도 주셨습니다. 거기다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뒀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년에 2번 추수를 하게 되는데, 보리 추수도 하고 또 밀 추수를 하는데, 그래서 한참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2번의 추수를 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번에 걸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던 거죠.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광야에서의 40년 삶을 돌아보게 하신 거지. 그 광야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야에서만이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하신 거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이 감사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이런 감사의 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고. 그래서 그런 걸 공급해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얼만큼 가난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장소가 빈들이었습니다.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빈들이었고요. 거기 모여 있는 사람이 그날 남자의 숫자를 헤아렸을 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보통 서너 배는 더 많았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는 거기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나왔던 사람들이 점심도 못 먹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 왜 점심도 못 먹었느냐? 거기 도시락을 준비해 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뭐 잠시 갔다 오지 하는 생각도 있었겠지만은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재미도 있었고 예수님이 또 수많은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짧게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도시락을 준비해 온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린아이 한 사람만 그걸 준비해 왔는데 왜 그들이 도시락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쌀밥이 아니고 보리밥이래요. 어려서 여러분 학교 도시락 싸갈 때 꽁보리밥 얼마나 싫었어요. 먹고 나면 가스도 많이 나오고 금방 꺼지고 허탈해지죠. 거기다 반찬은 뭐 단무지, 김치. 야, 도시락에 하얀 쌀밥에다가 계란 탁 해가지고 싹 덮어갖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그러죠? 근데 거기 생선 2마리라는 게 크고 맛있는 이런 좋은 생선이 아니고요. 어부들이 바닷가로 그물을 끌고 와서 손질하다가 가치 있고 돈 나가는 건 다 팔고 집으로 가져갈 거 빼고 그냥 가치 없는 것, 작은 것 바닷가에 버린 걸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다가 반찬으로 쓰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게 확실하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 생선이라고 표시된 그 단어가 작고 보잘것없는 걸 말해요. 그거 2마리로 반찬을 싸줬다니까 얼마나 초라한 반찬입니까? 그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가난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합당한 얘기인가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한 끼 먹고 나면 내일 또 뭐 먹지? 이걸 당장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형편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면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런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고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면
아버지가 우리 먹을 거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우리 다 컸는데 우리 보고 알아서 먹고 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니고 다 성인들이고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너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공급하시니까 너는 그걸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참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사흘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고 했어요.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절박한 거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삶에서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예요. 그 문제가 지금 해결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까 너희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그럼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지금 이렇게 굶주리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겁니까? 한때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었던 시대 어땠어요? 나라의 영토도 최고 넓었습니다. 완전히 부국강병한 이런 나라였습니다. 군사력이 넘쳐났고요, 주변에 괴롭히던 나라들 다 꼼짝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들이 와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하면서 조공을 바치면서 막 이러던 시대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는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왜 이 백성이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경계했던 이방인들이 섬기던 신들을, 우상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 전에 수도 없이 반복하면서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 땅에 살던 사람들과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는 신 절대로 섬기지 마라. 그건 다 엉터리고 가짜고 오직 세상의 신은 나밖에 없다. 왜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다스린 분이니까 그 하나님을 섬겨야지. 사람들이 만든 신, 그걸 신이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뭘 복을 줄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걸 따라가지 말라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가르쳤는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동안에 이들이 하나씩 둘씩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너희들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너희들 나라를 망하게 하고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 고생하게 만들 거다 했는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으며 살게 되었던 거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36년 전에 바벨론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사방에 흩어졌고요, 계속 노예 생활하고 착취당하며 학대당하며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70년이 되면 너희들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했는데 실제로 돌아왔죠. 그러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이 일부가 믿음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페르시아에서 점령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했어요.
페르시아가 또 망했지만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에 또 식민 지배를 당하고, 헬라도 망했지만은 로마라는 나라가 또 지배를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지배를 하던 시대에 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기면 힘이 없죠. 빼앗아가면 모든 걸 다 뺏기는 겁니다. 학대를 가하고요, 엄청나게 부끄러움과 고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더 이상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진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물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켜준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얘기가 소상하게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 원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이었어요. 이런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불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이 하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가져오라 해서 우리가 받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십자가에 다 받아주셨기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지요. 이것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실 때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도 함께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뭡니까?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 꼭 믿어지셔야 돼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걸 그분이 다 책임지고 그분이 다 담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할 것도 없고 이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이걸 가르쳐 주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줘요. 너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주기도문의 첫 구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에요.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필요한 걸 아시고 그걸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40년 동안 내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이것을 다 책임지고 확인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규절이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참 어색했어요. 그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만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을 자꾸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아버지가 된다면서 우리에게도 자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이 부르시죠?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걸 믿고 부르세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 들의 백합화를 누가 기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앞에 꽃꽂이가 있는데 이 꽃들은 다 기르는 사람이 길러서 파는 거예요. 이 꽃하고 들에 있는 꽃하고 별 차이 없어요. 어쩌면 들에 있는 그 들꽃들이 더 훨씬 아름답고 향기도 나고 더 멋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들에 있는 이 백합화들이 입은 옷이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 아름다운 옷을 누가 입혀줬느냐? 하나님이 입혀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옷을 지어 입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들풀이라는 게 꽃이 지는 꽃도 화무 11홍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꽃도 금방 질 것이고 그 지고 나면 사람들이 베어서 아궁이에 던져서 다 금방 태워버리는 건데 그런 존재도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답게 입힌다는 거예요. 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그거 누가 먹이느냐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들이 농사 짓나요? 걔네들이 창고를 지어놓고 거기 먹을 거 쌓아놓고 저장하나요? 그렇게 안 해도 굶어 죽는 새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걸 다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정말 공중의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꽃보다 더 귀하고 새보다 더 귀하다는 거지요. 그죠?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다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먹을 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찾아 이것 다니느라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게 우리의 삶이 돼서는 안 되고 그것보다는 먼저 뭐 하라고 그랬어요? 33절 봅시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우리가 아무리 중요해도요, 그게 해결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죠. 그러면 끝인가요? 아니요. 사람은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까를 꼭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해결되면 뭘 위해서 사나요? 어떻게 해야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재밌게 살까?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뭘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라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령 오늘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도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채워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말 나 오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여러분 자신 있게 살 수 있나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 먹고 입고 마실 것이 해결이 안 되면,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실 것이 해결이 안 돼서 사흘 굶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도둑질 한다고 그러죠?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대요. 진짜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실제로 삶에서 체험해 봐야 이게 믿어져요. 그냥 글로만 읽어서는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 의심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 간증을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22살에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워낙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등록금도 못 주셨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차 타기 등록금을 빌려와가지고 주셨으니까 그거는 가지고 갔는데 생활비가 없었어요. 저보다 2살 더 많은 형님이 모아놓은 돈 10만 원 있다고 주시면서 가지고 가서 공부해라 줬는데 그거 갖고 와서 6만 8천 원 한 학기 기숙사비 내고 3만 2천 원 가지고 6개월을 보내야 되는데 한 끼 식사가 600원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살 생각을 하니까 깝깝하죠. 하루 3끼를 처음에는 먹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끼로 줄이는데 한 끼 먹고 어떻게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몇 끼 먹을까 이게 관심사가 되잖아요. 한참 20대 젊은 초반에 왕성하게 먹어도 시원찮은데 하루 한 끼 먹으니까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는 생각이 안 나고 자꾸 배고프니까 뭐 먹지? 어디 가서 먹을 게 없까? 맨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내 삶하고는 너무 다르네. 나는 매일매일 먹을 것, 마실 걸, 입을 걸 염려해야 되는데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다가 33절에 눈이 딱 머물렀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있구나. 이게 진짜 될까? 저도 이게 의심이 됐어요. 그럼 뭐 손해날 거 없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하기 시작했는데요, 놀랍게 하루 3끼가 먹어지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3끼가 먹어지는지 이상하게 하루 3끼가 다 먹어지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진짜네. 두 번째 또 놀란 것은 진짜 하나님 내 아버지가 맞나 봐. 우리 집에 계신 아버지는요, 돈이 없어서 저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걸 책임져 주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이걸 책임져 주신다면 나 더 이상 걱정할 게 없겠다. 이렇게 되어지면서요, 계속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진짜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등록금도 다 주셨어요. 지금껏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22살에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 만 4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난 저의 삶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물론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끼 먹어야 될 때도 또 있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아, 지금은 하나님이 한 끼 주시는구나. 그걸 감사하고요. 세 끼 주시면 아우 더 감사하고요. 그러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저한테 더 시켜준 것 같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이 교회보다 더 큰 데 없을까? 사람이 더 많이 주는 데 없을까? 나한테 그랜저 사주는 그런 교회 없을까? 이러면서 자꾸 다른 데 눈길을 주면서 여기 만족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보실 때 어떨 것 같아요? 그 목사를 여러분 신뢰하겠어요? 오늘 아침 식사를 하면서 TV에 이제 설교하는 거 듣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에게 다른 교회에서 청빙서가 왔는데 담임 목사로 청빙서가 왔는데 동시에 두 교회에서 왔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작은 교회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어느 교회로 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봤대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렇게 교회 두 곳에서 동시에 청빙을 받았는데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로 가야 될까요?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이런 때는 좁은 길로 가라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대요. 뭔 뜻이에요? 작은 교회로 가라는 뜻이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 부목사님이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큰 교회 거절하고 작은 교회로 가셨대요. 한 50명 정도밖에 안 모이니까 힘들 거 아니겠어요? 목회도 힘들고 생활도 어렵고. 그래서 처음에 담임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을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참 잘했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는데 이 교회가 부흥을 안 하더래요. 부흥이 안 되니까 그 목사님 계속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생활도? 그래서 목사님이 그 좁은 길로 가라 했던 목사님이 마음이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픈 손가락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이 분명히 있어요. 무엇이 우선순위일까? 하나님은 일찍이 저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훈련을 시켜주셨고요. 이게 목회하면서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말씀으로 훈련을 시켜주셨기에 저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걸 최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설령 그분이 나로 하여금 남들보다 더 부족하게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면, 그래서 남과 비교했을 때 나는 부족한 것이 많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요.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 누리지 못한 것을 더 넘치도록 아름답게 공급해 주실 우리 하나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셔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도 얼만큼 필요한지도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여러분이 계산하면서 이거 안 될 텐데 정말 이렇게 될까 하면서 의심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대로 책임져 주는 것을 경험해 봐야 이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 말씀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진짜 내 생명을 걸고 목숨까지도 걸고 따라갈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구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어져요. 제가 40년 이 훈련을 받아오면서 깨닫는 것은요, 항상 더 좋아지셨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항상 더 좋은 날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인생도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노후 삶을 위해서 얼만큼 돈이 필요하네, 세상 사람들은 다 그거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저는 별거 준비를 안 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질 걸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요. 주시는 만큼으로 살면 되는 거지. 집 한 칸을 주시면 한 칸짜리 사는 거고요. 하루 밥 3끼만 먹어도 충분하잖아요. 여러분 삶에 지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항상 최우선수에 놓고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쁘고 제일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는 감사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 그래서 거기서는 감사와 기쁨만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